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6장 알곡과 가라지 7번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47절에서 50절 바다에 친 그물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2번 그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3번 그물 안에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당신은 좋은 것에 해당하나요? 못된 것에 해당하나요? 6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7번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8번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9번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마지막 10번 같은 장 24절에서 30절에 가라지의 비유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 중에 이제 그 7번째 질문들인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의 그물의 비유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친 그물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그물은 교회로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그 해석들도 대부분 이 그물은 교회를 가리킨다. 우리 칼뱅 선생님도 이걸 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 친 그물은 교회를 의미한다. 자, 2번 그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물이 가득 찼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양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믿는 자들의 수가 찼다. 믿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득 찼다. 이런 의미로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그물 안에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잡혔고 그 중에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그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이 뜻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는 장성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거의 틀림이 없지요. 이 풀이를 한 이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자, 진짜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라는 의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는 장성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못된 것,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못된 것은 나쁜 것, 이것인데, 자, 못된 것은 내버린다,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는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의미. 자,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약간 다르게 이 교리를 구성을 하고 있어서 장로교회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고요. 감리교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 교회의 그 표현들을 모두 써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의미 이렇게 저는 이제 답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쓰더라도 거의 성경 말씀의 뜻과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5번 당신은 좋은 것에 해당하나요? 못된 것에 해당하나요? 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제 분별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 분별의 기준은 내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 하는 이제 두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선택받은 자인지 유기될 사람인지 그것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내가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내가 천국 갈 사람에 해당되는지 지옥 갈 사람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비추어서 스스로 나를 분별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에 비추어서 분별을 하는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당신은 좋은 것에 해당하나요? 못된 것에 해당하나요? 이것은 각자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각자 분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5번에서 내가 좋은 것에 해당되는지 못된 것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말씀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가?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기준을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야고보서를 보면 구별을 하지요. 죽은 믿음은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 야고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를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더 하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우리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핵심 진리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모두 생명나무에 철 따라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의 핵심 진리는 모두 12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2가지의 핵심 진리를 내가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질문.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읽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것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명백할 것 같은데 왜 의인 중에서 라고 했을까?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의인 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among righteousness라고 해서 among the righteousness 해서 among the righteous 이렇게 해서 그 의인 중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깊이 묵상을 해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과연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답은 이렇습니다. 자, 교회 안에 겉으로는 의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악인인 자들이 섞여 있다. 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실상은 겉으로는 의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악인인 자들을 가려내셔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명목상이든 실질상이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실상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인 자들이 섞여 있다. 바로 이 그물의 비유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상 형식적으로는 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으로 보이는데 실질은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교회 안에 겉으로는 의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악인인 자들이 섞여 있는 바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을 가려내실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취지로 답하시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인 중에서의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라는 질문을 일부러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로 이제 크게 대별을 해서, 다르게 이제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각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서 한번 답을 해봤는데요. 자, 장로교회에서는 여기 의인 중에서라고 할 때 의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감리교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모두 포함한 모두 합한 개념을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9번 질문을 보면 이제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자, 장로교회에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섞여져 있다. 자, 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의인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감리교회는 어떻게 볼까요? 감리교회는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섞여져 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섞여져 있는데, 자, 그 중에, 자, 악인은 장성한 자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답은 장로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감리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은 장 24절부터 30절의 가라지의 비유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가라지의 비유와 이 그물의 비유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이죠.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이 비유와 비유의 말씀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자,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훈을 서로 다른 비유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비유에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물의 비유에서 그물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그물, 그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이 밭이 무엇인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6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이다. 예. 세상 안에
교회가 있죠. 예,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그물의 비유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해 보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생각되지만 가라지의 비유는 창조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이제 전체 시기를 포괄한 그런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물의 비유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비유한 것 아닐까. 예, 이렇게 이제 굳이 차이점을 놓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때까지 이 전체를 놓고 비유를 하신 것이고, 그물의 비유는 그 타락 이후에 교회를 이제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려지셨는지요?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의 농간으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처음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밭은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거죠.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이 타락한 것이 일어났고, 그 타락한 이후에 이제 쭉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물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이미 바다가 이제 이렇게,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과 같은 의미로 많이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세상에 그물을 치고 이제 교회가 설립이 돼서 교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의 차이점은, 자, 가라지의 비유는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전체를 포괄해서 이게 비유를 주신 것이고, 그물의 비유는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한정해서 비유를 하신 것 아닌가, 좀 더 압축해서 비유를 하신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묵상입니다. 제 묵상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의미로 좀 더 묵상이 발전되고 있어서 질문으로 한번 드려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원에 이르는 이제 제6장 알곡과 가라지 7번째 질문들, 10개의 질문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멘.